지난 주일에 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적, 환경적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상황적, 환경적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그동안 우리는 시대를 넘어선 사람들 시리즈 사사기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흔히 사사라고 하면 왕이 없던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낸 영웅적인 지도자를 우리 모두는 떠올리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 또한 백성들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 영적 리더로 되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사사들의 치명적인 한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속으로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었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잘못된 소원을 하여 가정을 파괴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동족 상잔이라는 큰 비극을 안겼습니다. 입다는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는 당시에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고향 길르앗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돕이라는 땅으로 쫓겨나 불량배들과 어울려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입다에게도 어린 시절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올바른 신앙을 배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가 가족에게서 배운 것은 버림과 거절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기에 그는 훗날 승리의 순간에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바른 신앙이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이 복된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입다의 삶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그가 배우지 못했던 것,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몰랐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입다가 가족에게 버림받고 쫓겨났기에 도끼를 품고 이를 꽉 물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돕당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세력을 키웠고 훗날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발탁되어서 사사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수성가한 영웅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처럼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그 성공 이면에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있었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거대한 권력과 성공을 결합할 때 얼마나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위태로운 입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광야의 양측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전쟁 직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원을 올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다의 비장한 결단, 헌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 거래였습니다. 이는 은혜와 신뢰에 기반한 이스라엘의 언약신앙이 아닙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신을 달래고 인신제사를 바치던 이방 종교의 끔찍한 악습이자 철저히 상업적인 기브앤테이크에 불과했던 것이죠. 입다가 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채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서 여호와 하나님마저 정성과 뇌물을 바쳐야 움직이는 우상들처럼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귀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다는 몰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승리를 쥐어줄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과 경배의 대상으로 바르게 믿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왜곡된 서원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는 승전에 큰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입다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며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가장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기 때문이죠. 소원대로라면 딸을 불태워 번제로 바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소원을 입다는 이행해야 합니까? 혹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물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민수기 30장 2절에서 소원을 함부로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가르치시죠. 그러나 동시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여호와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며 엄격히 금지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2절에서 7절의 율법을 통해 살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소원이 잘못되었거나 감당하기 무리라고 판단될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해진 몸값을 지불하면 소원을 물을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의 탈출구를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결국 입다가 사랑하는 딸을 희생시킨 것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운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그의 무지함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심지어 우리의 천박함과 교만함까지 다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회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시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건만 입다는 그 은혜의 울타리를 알지 못하여 스스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위급할 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번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제 수입의 절반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면,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꼭 합격하기만 한다면, 주님, 제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간절히 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입다처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기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설교 중에 기도의 결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기도의 끝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결과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식과 능력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의 품에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의 주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려던 그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완전히 안길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맡김으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다가 몰랐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야 했던 입다에게 또 한 차례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동족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아몬과의 치열한 전쟁이 입다의 대승으로 마무리되자 이스라엘 내에서 줄곧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몰려와서 적반하장으로 입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몬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텃세는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비슷하게 트집을 잡은 적이 있었죠. 그때 기드온은 지혜롭게 그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주면서 공동체의 그 평화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달랐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나라의 생사가 달린 치열한 전투에서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생존까지 위협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죠. 이 맹렬한 분노의 밑바닥에는 입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치유되진 않은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길르앗에서 기생의 자식이라며 철저히 버림받고 기득권 사회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 씻을 수 없는 피해 의식이 또다시 에브라임이라는 주류 집단으로부터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자들이다 라는 조롱을 받았을 때 통제할 수 없는 보복 심리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깊은 상처는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마적인 폭력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입다는 군대를 총동원해서 자신을 조롱한 동족 에브라임을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그 방법도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입다는 피할 수 없는 사투리 발음 차이를 이용해서 에브라임 지파만을 색출합니다. 거센 강물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쉽볼렛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발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볼렛이 아니고 십볼렛이라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발음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무려 4만 2천 명을 색출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입다가 몰랐던 은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저 나를 열받게 하는 얄미운 이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입다의 길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독특성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고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색다른 그런 호칭으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단순한 민족 국가나 혈통 관계의 집단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중심으로 모인 구약의 교회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구약에 어디 교회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자녀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한 민족, 한 혈통으로 이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전 세계 열방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명해야 될 그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입다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상처를 넘어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비극이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안타깝게도 가족의 따뜻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토크쇼에서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자녀 대화법에 대한 경험담을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도로로 굴러가는 공을 잡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을 때 한국 엄마들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았어?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이는 실수한 것만으로도 엄청 놀랐는데 엄마의 이 반응으로 더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반면에 김창옥 교수가 미국 영화를 보다가 비슷한 상황의 그 미국 엄마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I love you. 무슨 뜻일까요? 몸을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다. 공은 다시 사면 돼. 그리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너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예수님께서도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르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혈육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 교회 공동체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나아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부르면서 교회의 특징은 연결과 연합이라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입다는 무너지고 상처받았을 때 단 한 번도 Are you okay? No problem 이라며 손 내밀어 주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단순한 이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영적 가족이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칼을 겨누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주 안에서 맺어진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영적 가족인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이간질하여 입다와 에브라임처럼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 된 영적 가족임을 굳게 믿고 서로를 품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얽혀있던 모든 관계들을 풀어주시고 내 몸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Are you okay?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Are you okay?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성도 간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증명하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있는 힘껏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과 부서와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여러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증명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입다가 꼭 들었어야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아니, 입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Are you okay? No problem.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지체입니다. 누군가 연약하여 실수할지라도 다독여 줄 수 있는 넉넉한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주님으로부터 보라, 이곳에 있는 대형교회 성도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는 이 가장 큰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인 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입다처럼 삶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품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